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라는 이름으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자, 이 비유에 등장하는 밭, 그리고 농부, 그리고 씨가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요즘 제가 바로 이런 농부의 모습으로 교회 자립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 주고나누고 베푸는 섬김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또 디렉터 작업을 하면서 또 제초 작업, 풀 작업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밭은 나쁜 밭과 좋은 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쁜 밭에 해당되는 밭을 성경은 길가의 밭,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이 우거진 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길가밭도 나오고 돌짝밭도 나오고 가시덤불도 나오고, 그리고 딱 하나 좋은 밭, 좋은 땅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저는 이 나쁜 밭과 좋은 밭이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길가밭도 농부가 부지런하면 좋은 밭 되고요, 돌짝밭도 열심히 기경해서 돌 골라내고 거름 주고 하면 좋은 밭 되고, 가시덤불 밭도 불 지를 거 불 지르거나 태울 거 태우거나 쳐낼 거 쳐내서 기경하고 또 기경하면 좋은 밭 되는 거예요. 기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제도 디렉터 작업을 하면서 풀이 이만큼 우거져 있었던 데를 몇 번 가서 또 가고 노타리를 또 치고 가서 제 예초기로 풀을 쳐내고 또 하고 나니까 점점 좋아져서 나중에는 그 황토색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좋은 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좋은 땅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농부의 이마에서 비가 내리듯 땀이 흐르는 가운데 수고해야 되어지는 거죠. 이 두 종류의 밭에 씨가 떨어진 후에 결과가 이 비유의 중심 내용으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핵심은 밭의 종류가 아닙니다. 밭의 비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밭이 좋으냐 나쁘냐 이거를 먼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씨가 핵심입니다. 씨가.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인데, 여기 나오는 씨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요즘에 콩을 심지요. 콩을 씨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서리태라고 하는 것을 설이 올 때 수확한다 그래서 서리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친구 목사님이 거기도 교회가 약간 자립을 위해서 애를 쓰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지난번에 고구마를 심었는데 너무 늦게 심어서 고구마가 다 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서리태를 심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서리태를 심는데 그냥 심는 것이 아니라 새들이 와서 그거를 다 파먹어버리기 때문에 새총이라고 하는 물약 같은 거를 섞어가지고 그걸로 해서 심어야지 그냥 하면 다 파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져서 새가 와서 먹는 정도가 아니라, 요즘 새들은 영리하기도 해서 사람이 와서 뭐 심는 걸 보고 있다가 와서 그걸 파먹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씨가 핵심이에요. 밭이 핵심이 아니라 씨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다. 그리고 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밭이다. 물론 핵심은 밭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밭은 스스로가 옥토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밭은 스스로 옥토로
손으로 만들어낼 능력이나 재간이 없습니다. 밭이 무슨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손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힘으로 자기에게 놓인 돌이나 가시덤불 이런 걸 제거할 힘이 밭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농부가 해야 됩니다. 밭이 스스로 거름을 주거나 가뭄에 물을 내어서 윤기가 흐르는 땅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황토 땅으로 만들든지 이런 거 못합니다. 옥토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있어야 되느냐면 농부가 있어야 됩니다. 농부가. 씨 뿌리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씨 뿌리는 자가 있어야 되고 농부가 있어서 농부가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농부가 땀을 흘리고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하고 기경하며 경작하며 김을 내고 잡초를 제거하고 돌을 골라내고 하는 이런 수고가 있어야만 일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죠. 모든 것은 농부하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좋은 밭이 되는 것도 농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쁜 밭이 되는 것도 농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밭은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에 나오는 핵심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밭이 되자 이런 것에 있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밭 되자 그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그냥 좋아지거나 좋은 사람 빨리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은 스스로 무언가를 제대로 할 능력이 거의 없고 열매 맺을 능력이 거의 없다는 것이 오히려 이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밭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농부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농부가 뿌리는 좋은 씨가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밭이라고 할지라도 농부의 손길이 그치고 그리고 농부가 게을러서 밭을 나가서 돌보지 않으면 그리고 더 나가서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아무 역사 안 일어나죠. 얼마 안 가서 다른 가시덤불 밭과 똑같아집니다. 잡초가 우거지고 풀이 우거져서 이게 옥토인지 내버린 땅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에게 농부가 없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손길이 없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하는 계절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농부로 역할로 일하고 땀을 흘리고 씨를 뿌리고 경작하고 애를 쓰지만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도 농부이신 예수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우리 가정에도 농부이신 예수님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씨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인생은 조금의 희망도 조금의 가망도 없다는 사실, 버려져야 마땅하다는 사실, 오늘 길가의 밭처럼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된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죠.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 예수님의 손길이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이 농사하는 계절에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농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농부가 있어야. 요즘은 기계가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기계가. 새로운 군수가 이제 장로님이 군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군수가 되고 난 다음에 저에게 그 농기계 센터에서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제가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농기계 센터에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기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혹시 또 다른 필요가 있습니까? 무슨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새로 이제 군수에 당선된 이 장로님이 위봉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인수위원들에게 위봉교회를 한번 다녀오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가서 무슨 도와줄 것이 없느냐 하고. 그래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교회에 무슨 도움이 필요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기름도 좀 필요하고, 석유도 이번에도 노타리 작업하다가 조교 성도님 논 거기다 마치고 집으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엔진이 꺼졌어요. 깜빡 잊었어요. 기름 넣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앵고가 난 거죠. 기름이 없이는 트랙터가 움직이지 않죠, 기계가. 그리고 그날도 오집사님의 논에서, 그 밭에서, 그리고 조교 성도님 거기에서, 또 우리 이병무 성도님이 거기다 뭘 심는다고 하는 거기에서 풀작업을 하는데, 기계가 없이는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인 게 사실이죠. 우리 오집사님은 그 풀이 우거진 그 밭을 제가 노타리를 치니까 안 해야 되네, 하지 마시라고, 더우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집사님이 그거 삽으로 맬 것도 아니잖아요. 못 하셔요, 일도 더우셔서. 그래서 제가 오직 뿌리면서 그걸로 몇 번 하지 말라고 그래도 알았다고 그러고 또 가서 하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알았다고 그러고 또 가고. 그런데 뭐 내가 가는데 뭐 운전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다니니까 밭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다 뭐라도 심을 수 있잖아요. 뭐라도 경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트랙터가 못 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하나 필요한 거 있다.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짜잘한 거, 뭐 기름 좀 이런 거 하는 것보다 큰 거를 요구했어요. 포크레인 한 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속으로 간이 부었다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답을 안 하고 갔습니다. 뭐 도와주겠다느니 안 도와주겠다니. 그래서 내가 또 거기다 덧붙였어요. 나 새 거 사달라고, 새 거 원한다고 하는 거 아니다. 그냥 농업용 포크레인으로 움직이기만 하는 거 있으면, 그런 농기계 센터나 다른 센터에도 그런 기계가 들어와서 새 것이 와서 이제 농사 사람들이 가서 빌려다 쓰고 반납하고 빌려다 쓰고 하다가 몇 년이 지나면 이거를 불용이라고 해서 사용하지 못한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경매에 넘기거나 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용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런 움직일 수 있는 기계 하나만이라도 나는 족하다, 내가 고쳐서 다 쓸 테니까. 근데 언제 뭐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사실은 모르겠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기계가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농부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힘으로 스스로 거룩해지거나 스스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거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서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영생 얻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되는 인생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운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운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운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아무런 가치도 없고 희망조차 없었던 인생,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밭에 잘 뿌려져서 잘 심기어져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은 그 씨앗이 잘 심기어져서 뿌리 내려서 자랄 수 있는 마음의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것이에요. 논이나 밭이라면 가서 포크레인으로, 굴삭기로, 그리고 여러 장비로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마음의 상태는 우리 마음에 무슨 기계를 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 가난한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 이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는 마음의 작용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예수 없이 길가밭, 예수 없이 돌짝밭, 예수 없이 가시덤불에 쌓인 것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밭이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금방입니다. 금방. 노타리 치고 났는데 얼마 안 있으니까 금방 풀이 자랐어요. 금방이에요. 원수들이 우리 마음을 가만히 놓아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런 말이에요. 원수가, 사단이 제일 많이 공격하는 곳이 어디냐?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원수들이 우리 마음에 가라지를 뿌려요. 가라지 못된 것들을 뿌려요. 그것들은 빨리 자라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게 해요. 내 힘대로, 내 맘대로 안 되는 인생이 우리 인생인데 네 맘대로 할 수 있다. 네 인생은 네 거다. 네 맘대로 해야 된다.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네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근사녹토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밭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매 주일 예배에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잘 뿌려질 수 있도록 준비된 마음 가지고 올라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가 여러분 마음에 잘 뿌려져서 그래서 심기어져서 자랄 수 있도록, 잘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서울에서 개포동 교회에서 8명의 탐방객이 교회를 다녀갔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목사님 해바라기 좀 보고 싶습니다. 무슨 해바라기 때문에 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해바라기가 소문이 저 서울까지 난 모양이에요. 해바라기가 어떻게 됐냐? 해바라기. 교회가 어떻게 됐냐? 이런 걸 물어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됐냐? 이런 걸 물어봐야지. 해바라기가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해바라기를 심은 목적은 인생들이 해바라기를 통해서 주바라기가 되게 하려고 심은 것이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창조세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와서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위복교회 이야기도 듣고 하나님의 이야기도 듣고 교회도 찾아오고 탐방객도 되게 하려고 해바라기를 심은 거지, 해바라기 위해서 기름 짜서 이러려고 돈 벌려고 심은 것도 아닌데 올해는 심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교회가 먼저이고 교육관을 리모델링하고 찬송학교를 시작하는 일들이 시급해서 다른 일을 먼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몹시 서운해하는 모습들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서운하냐? 그러면 작년에 찍은 사진을 보내주겠다. 사진으로 위로받아라. 해바라기가 그렇게 보고 싶으면. 그래서 내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올해 우리 주변에서 해바라기를 심은 데가 있는가 해서 봤더니 김제 죽산에서 재작년에가 심었는데 올해 안 심었던 모양이에요. 어떤 사람이 해바라기 보러 갔다가
허탕치고 나왔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광안면에 가면 해바라기가 있다 그래서 그 사진 몇 장을 올렸는데 해바라기 조금 심어놓고 그 앞에다가 어떤 공무원이 그 학교에서 쓰는 의자 있잖아요. 나무 의자. 거기다 빨간색 칠하고 그 다음에 하얀색 칠하고 노란색 칠하고 분홍색 칠해가지고 거기 앞에다 놔둔 거예요. 근데 뒤에 해바라기 몇 그루, 우리로 말하면 이 본당 크기만이라 할까? 그렇게 조금 해바라기 심어놓고 그거를 해바라기 밭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해바라기가 안 폈더래요. 그래서 허탕치고 어디로 왔냐면 만경의 능제 저수지로 왔대요. 만경 능제 저수지는 제가 초등학교 다녔던 데가 김제 만경 그 초등학교 바로 앞에가 능제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뭘 왔는가 봤더니 해바라기는 못 보고 연꽃 보고 있습니다. 이랬더라고요. 그 능제 저수지에 연꽃이 피어 있더구만요. 우리도 여기 밑에 가면 송광사 거기 연꽃이 피어져 있던데 그 연꽃이 여러분 불교의 꽃이요 하나님의 꽃이요. 연꽃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님이 만든 거요. 걔네들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저도 그걸 바라보면 그게 생각이 나서 이거 아니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해바라기보다는 예쁘지 않더라고요. 오고 가면서 보니까 하얗게 핀 거 별로 예뻐 보진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느냐면 해바라기 밭이 예뻐도 누가 없이는 안 된다? 농부가 없이는 안 되는 것이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가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안 가꿨는데 그래서 원입사님 밭에 트랙터로 녹타리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한쪽 가에 한 중앙쯤에서 해바라기가 이렇게 굵게 한두 그루가 자라더라고요. 제가 고민했습니다. 순간 저거를 밀어버려 그냥 놔둬.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 놔둬. 그래도 대표로 남아있는데 그래도 그것이 살라고 거기 있는데 걔가 놔두면 트랙터 작업하기가 여상 사나운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 때문에 뺑뺑 돌아다니는 게 이게 곧장 가면 될 거를 갔다가 다시 왔다가 후진해서 가야 되고 이게 복잡하거든요. 그래도 그곳이 해바라기 심었던 밭이었다는 거 한번 기억이라도 하게 하려고 그거를 거기다가 남겨두기는 했습니다만 농부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농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농부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농부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마음 관리가 중요합니다.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씨가 잘 뿌리낼 수 있도록, 씨가 잘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마음밭의 관리가 중요한데 고민입니다. 내년에는 해바라기를 어디다 심지? 저 멀리 심으니까 거기 와서 사진 찍고 거기서 가버리잖아요. 교회 주변에다가 심어야 여기 교회를 와서 찍다가 2층에도 탐방도 하고 교회 이야기도 듣고 수리도 하게 될 텐데 이 교회 뒤에 저 땅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안 되면 교회 앞에 산수유밭 거기 군에서 매입해가지고 우리 이봉산성의 주차장으로 쓰면서 우리도 쓰면 안 됩니까? 화장실 없어서 이봉산성에 왔던 사람이 저요 급한데 화장실 좀 이러고 교회를 찾아와요. 산성에 유적지라고 화장실도 하나 없어요. 말이 돼요 이게? 근데 트집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소양면에 가보니까 면술대지 그 뒤쪽에 하천면에 멋지게 남자 여자 화장실 잘 지어놨더라고. 누가 온다고 거기다 그러면 지어놓고 우리는 안 지어주는 거예요 도대체. 마음밭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새들이 씨앗을 먹을 경우는 씨앗이 땅에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길 위에 그냥 뿌려져 널브러져 있었기 때문에 먹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새들은 똑똑해서 심어놓아도 파내어서 먹는다 그러니까 약으로 떡을 쳐서 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땅 위에 씨앗이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새들의 눈에 띄는 것이고, 그래서 새들이 와서 좋다고 먹어버린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길가의 밭이 되지 말아야 한다. 길가 같은 마음밭이 되면 안 된다. 왜? 사단이 와서 먹어버린다.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 복음이 뿌리내지 못하고 마음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겉돌게 만든다. 사단이 우리의 틈을 노린다고 말씀하시면서 길가의 땅은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이 계속 밟아와서 길가가 되기도 하고, 오랫동안 땅이 사용되어지지 않아서 굳어져서 길가가 되기도 하고, 단단해져서 아예 씨앗이 들어가지도 않고 자라지도 못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길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길가가 밭을 비유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런 길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라. 염려해라. 새들에게 먹혀버린다. 사단에게 먹혀버린다. 땅이 단단하다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 강팍해졌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단단해져서 굳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감동이 사라지고 눈물이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올라오셔서 여러분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잘 새겨지고 심기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에 말씀이 심기어지되 잘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 중에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이 뺀질뺀질해지고,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익숙해져서 초심을 잃어버려서 은혜 받기도 어렵고 하나님 말씀에 감동하기도 쉽지 않고 아멘하고 가슴 뛰는 일들이 어렵다는 말들을 자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믿은 사람들보다 초신자들이 더 성령의 은혜도 많이 받고 성령의 감동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저는 이 말이 틀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니, 이 말에 동의하지 않고 싶습니다.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익어지고 겸손해지는 벼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더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면 변화가 어렵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 오래된 교회 목사님이 부임해 가서 교회가 바뀌겠어요? 안 바뀌어요. 죽어도 안 바뀌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심기어지면 장로님의 마음도 바뀌고 권사님의 마음도 바뀌고 교회도 바뀐다고 저는 믿습니다. 안 바뀌는 게 뭐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목사님이 잘못 뿌리니까 안 바뀌는 거지.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안 뿌려지고 싹이 나고 자라지 않으니까 옛날에 전통 그대로 고수하면서 옛날 방식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초신자들이 더 좋다. 오래되면 안 좋다. 물론 많은 설교를 들어서 많은 말씀을 들어서 요즘처럼 TV나 방송에서도 유명한 설교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머리만 커지고 귀만 높아져서 웬만한 설교나 말씀에는 감동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집을 찾아 올라오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신경 써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밭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혹시 길가는 아닌가?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은혜가 없다면 속히 우리의 마음밭을 쟁기질을 하든지 기경을 해서 씨가 뿌리 내리고 잘 자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할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라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단순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만 원문을 보면요 좀 달라요. 뉘앙스가 아주 심각합니다.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자 새들이 날아와서는 씨앗을 다 쪼아먹어 치워버렸다. 새들이 길가에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를 어떻게 했느냐면 그냥 새 몇 마리가 날아와서 그냥 먹고 갔다 이게 아니라 새들이 날아와서는 씨앗을 다 쪼아 먹어서 완전하게 치워버렸다. 없애버렸다. 새들이 먹이를 쪼아 먹는 거 보신 적 있죠? 새카맣게 내려앉아가지고 정신없이 쪼아 먹잖아요. 씨가 나만 할 리가 없게 쪼아 먹는 거잖아요. 재간이 없는 거죠. 새들이 보이는 족족 쪼아 먹어버렸기 때문에 나만 아는 씨가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어떻게 알았는지 트랙터 작업하다 보면 새들이 오더라고요. 참 얘네들 영리합니다. 노타리 작업을 하고 나면 반드시 새가 날라옵니다. 왜냐니까 거기서 풀씨라든지 땅에서 뭐 날라온 이런 것 먹으려고 어디서 눈이 좋은 모양이에요. 안경도 안 썼는데 어떻게 잘 보이는지. 새들이 족족 먹어버리면 나만 아는 씨가 없으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소용이 없는 거죠.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에 연륜이 있어도 열매와 결실이 없다는 것이죠. 왜? 자라나지 않으니까 씨가 싹을 틔우지 못하니까. 뿌리 내리기도 전에 심기워지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으니까. 그렇다면 자 책임을 누구의 책임이라고 물어볼 수 있을까요? 누가 문제입니까? 예, 1차적으로는 새들이 문제입니다. 사단이 문제입니다. 때로 몰려와서 먹어버리고 말씀 듣지 못하도록 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게 문제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뉘앙스를 곰곰이 살펴보면 새들이 문제가 아니라 사단은 늘 하는 짓이 그거잖아요. 사단은 원래 문제잖아요. 원래 속이는 자, 거짓을 말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원래 사단이 하는 짓이 그런 거니까 사단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냐면 내가 문제가 되는 거죠. 내 마음밭이 문제인 거죠. 내 마음을 관리를 잘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새로 상징되는 사탄의 세력 때문에 씨가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도 맞기는 맞지만 결국은 뭐가 문제냐? 우리의 마음밭이 무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깨달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싹이 나지 않으니까 자라나지 못해서 성령의 열매가 없고 삶의 기쁨이 없을 수 있다는 경고인 것이죠. 단단하게 무뎌져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새가 극성스럽게 파먹으려고 해도요, 아무리 새가 덤벼든다고 해도요, 땅속까지 지들이 전부 찾아가지고 먹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먼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흙을 덮는답니다. 농사가.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노타리를 치거나 기계가 없었을 때의 이야기니까 아마 땅을 기경하고 그리고 좋은 땅으로 만든 다음에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씨를 이제 흙으로 덮는 것이죠. 근데 그 땅 속에 있는 씨를 얘네들이 어떻게 다 알고 찾아 먹겠느냐고. 투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땅 속까지 모두 헤쳐먹을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니까 길가에 뿌려져 있으니까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싹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은 사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괜히 사탄을 탓할 필요가 없다. 새가 하늘을 알면서 먹이를 찾다가 우연히 씨앗이 땅 위에 돌출되어 있는 걸 보았기 때문에 와서 먹은 거지, 우리가 잘못해서 먹은 것이지 사단의 잘못이 아니다. 마음이 무뎌지고 강팍해지면 큰일 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을 일부러 강팍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쁠 때는 기뻐하고 슬플 때는 슬퍼할 줄 알아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마음밭의 상황입니다. 가난한 마음밭의 상황입니다. 사랑할 줄 알고 또 때로는 분노할 줄도 알고 때로는 슬퍼할 줄도 알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 마음이 무뎌진 가장 쉬운 증거는요, 눈물이 마른 것입니다. 감정이 메마른 것이고요. 말씀 듣다가 눈물이 나고 말씀 듣다가 감동이 되고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 문제고요. 말씀뿐만 아니라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TV를 보거나 작은 사연에도 감동이 되거나 마음이 찡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는 이런 경험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세대가 문제인 것이죠. 강팍해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서 마음밭에서 요 근래 기뻐서 눈물 흘려본 적은 언제인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감동받아서 가슴 벅차했던 적은 또한 언제인지. 그저께는 아까 말한 개포동교회에서 8명이 교회를 탐방해 와서 그들에게 영상으로 교회를 소개하고 그리고 교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봉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 찬송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물이 나는지 많이 감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동하는 마음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밭이라는 사실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역사가 쉼없이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감동하는 것. 지난주 제 핸드폰에 이 사진이 왔습니다.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지난주에 이거 우리가 교회에서 나눠준 건데, 또 하나 사진이 왔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떡게 빼서 나눠준 건데, 그리고 또 하나가 왔습니다. 오이 5개의 사진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문자가 이렇게 왔습니다. 안양호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많은 것을 가슴에 담아왔습니다. 순수 농사 지으신 귀한 것 덤으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편안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소망합니다. 누가 보냈는가 했더니 지난주에 원집사님 소개로 오셨던 여자분이 보낸 글이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 하나님 말씀 앞에 감동하고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반응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을 요즘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그런 일들이 주님의 나라에까지 계속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봉교회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에 먼저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동이 많은 이봉 마을, 내일도 체험센터에서 외부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어떻게 좀 숨길 수 있을까, 집사람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상의도 해보면서 어떻게 서로 세워가며 좋은 마을, 예수 마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고 깨닫는 마음밭. 씨 뿌리는 비유의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농부이지만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함께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가난한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감동하고 아멘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 잘 준비하는 그런 삶의 지혜가 이 농사의 계절에 씨를 뿌리는 계절에 씨앗을 심는 계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